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어제 본문인 39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말한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아뢰어 자신을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줌으로써 자신이 감옥에서 풀어나가게 될 걸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자리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별이 없어서 요셉은 속절없이 감옥에서 이 2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의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은 나일강을 말하며 애굽의 문명에서 아주 중요한 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에서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는 모습은 아주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와 대조되는 꿈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흉측하고 말라빠진 7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오더니 앞서 올라왔던 살찐 암소들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어서 바로는 다시 잠이 들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이 토실토실한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옵니다.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리곤 바로는 꿈에서 깨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찝찝하고 꺼림칙한 꿈을 꾸게 되자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당시에는 이 신이 종종 왕의 꿈을 통해 계시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점술가와 현인들은 높은 수준의 지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박사와
이 점성술과 술법에 능한 점술가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애굽 최고의 지식인조차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바로가 얼마나 이 번민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어떻게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식으로, 점성술로 전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내노라 하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무력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지식은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고민과 의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로는 대제국 애굽의 왕으로서 모든 애굽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질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강한 권력으로도, 많은 재물로도, 수많은 세상의 지식으로도 결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미래에 대한 해답을 결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고민과 비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무당과 우상에게 가서 인생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미래와 이 운명이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삶과 세상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저히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로 번민에 빠지게 되거나 번민에 빠져 있다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 9절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2년 전 감옥에서 나와 복직하기 전에 요셉이 했던 이 부탁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을 잊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나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아니라면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바로가 꾸게 하시고 그로 인해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10절부터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신과 이 떡 굽는 간원장이 죄를 지어 친위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과 떡 굽는 간원장이 꾼 꿈을 친위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술 맡은 간원장의 말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 옷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서 받은 가정 총무의 옷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옷이 벗겨질 때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구덩이 같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옷은 요셉의 상황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옷을 갈아입혀 주셔서 이 요셉이 바로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15절에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마치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나 그 능력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대제국 애굽의 왕이며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과 소통하는 초월적인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로가 꿈을 해몽하지 못해 번민하며 오히려 편한, 즉 샬롬이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로가 한낱 히브리 청년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은 이 요셉을 사회적 하층민으로 낮추는 말입니다. 즉 애굽의 왕으로서 신성시 여겨졌던 이 바로가 지혜를 갖추지 못하여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낱 하층민으로 여겨졌던 보디발의 노예인 요셉에게 꿈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질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로에게 자신이 능력을 보여줘서 바로의 인정을 받아 출세할 기회를 잡아야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믿고 선포함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친위장의 집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최고 권력자이며 가장 신선시 여겨졌던 바로도 이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낱 히브리 청년으로 여겼던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시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100가지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옷을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해답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재물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옷을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해답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